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임이라. 얼마 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이겨나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919년도 11월 달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2년도 가을까지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의 누적 사망자가 공식적으로는 600만 명이 넘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1,50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공식 통계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것은 통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또 마스크 쓰지 않았던 삶이 마스크도 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 이런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졌고 또 매일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여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그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관계가 다 아프고 또 사회가 병들고 국가가 병들고 전 세계적으로 아파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또 온 세상의 환자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가족과 또 희생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는 잘 이겨나왔는데 이제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또 전쟁하면서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또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범죄율도 많이 높아져서 수많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그런 사회가 병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
개인적으로 병이 들고 아픈 사람들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병들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제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그런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 또 치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치료하고 치유는 조금 같으면서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치료한다는 것은 병을 고칠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치유할 때는 나을 유자를 사용하게 되어져서, 치료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치유되는 것은 자연히 낫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치료한다는 것은 의사나 또 의약품이나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운동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건강함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는 치료한다는 것은 병을 직접 고친다, 몸의 병을 고친다는 말을 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다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면 몸도 회복돼야 하지만 마음도 정신도 회복돼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의사들이 이런 진단을 많이 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몸이 병을 들고 큰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몸도 치료해야 되지만 마음도 정신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 모든 삶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간접적으로 치유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사회 문제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온 삶의 문제와 우리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은 마라와 같은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와 같은 광야. 우리 인생길이 몸이 아플 수 없고 또 마음이 아플 수 없으면 좋겠지만, 또 국가나 사회가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절 읽고 여러분 2절,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들어라 라고 말한다면 출애굽 사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극적으로 구원하신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진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가슴 벅찬 그런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갈라진 바다를 시험해서 따라왔던 애굽 군사들이 다 몰사하는 것도 직접 보고 또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미리암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기적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전하게 되어지는데 사막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길을 걸어서 갔는데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걸어갔더니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다행히 그곳에서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렵게 찾았는데 며칠 동안 걸어가면서 귀한 물을 찾았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었더니 구토하고 설사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렵게 찾은 물이 쓴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빠르게 원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홍해를 건넌 것이 3일 전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축제를 벌이고 춤추며 노래했던 날이 3일 전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3일밖에 못 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 모세의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어느 주석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하나는 건망증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건망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엄청난 기적을 사흘 전에 엄청난 기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먹을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원망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건망증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어제 받은 그 사랑도 오늘 아침에 받은 그 사랑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건망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너무 서두르고 덤비는 그런 조급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잠언 14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조급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계속 행군해 나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놀라운 사랑을 곧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조급증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직 되지 못했는데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크지 못한데 큰 척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믿음이 거인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 생활 좀 하고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조급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이른 비에 씨를 뿌려놓고 늦은 비를 기다리면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참고 기다림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희, 비가 공존하는 세상이다라고 말해요. 기쁨과 비극들, 또 슬픔과 즐거움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해안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한 순간 조금 지나지 못해서 고통과 실망의 마라를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슬픔과 기쁨이, 또 기쁨과 원망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풍요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원망하는 그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현대인들 보게 되어지면 30년, 40년 전, 또 4, 50년 전 그때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 또 항상 모자란다 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요즘 굶어 죽는 사람보다 위장에 탈이 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파멸되는 사람들보다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방종하고 타락하다가 자신이 망가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까 끼니 걱정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보다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보관할까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이것이 마라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진 것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사회와 국가를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치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치료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면서 그 원망이 극에 달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원망은 모든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얽히게 하지만 기도는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원망은 저주와 징계의 조건을 더 만들어 내어지지만 기도는 용서와 축복의 조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도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권력가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꾸짖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과 같이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중재자로서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번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치료의 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고향을 떠나고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민 가서 잘 살고 싶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두 아들들이 결혼을 이미 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며느리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만 남아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반기기도 하고 또 환영하기도 하는데, 이 나오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도 마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는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쓰다, 슬프다 이런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나오미처럼 마라와 같은 인생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쓰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마라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마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라를 만났다고 그 인생을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이 결국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고난도 주시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오미, 이 사람은 마라라고 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를 경험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병든 세상이고 또 질병과 상처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상경이 다 병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찾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라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질 때 치료가 되어진다 말씀을 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들어서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나무나 아무렇게나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고쳐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 같은 우리 인생살이를 단물로 바꾸어주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연구하면서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셔 주셨을 때에 우리 인생은 단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이 나무가 박달나무나 향나무나 오동나무나 어떤 약재가 있는 나무를 던져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인생살이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감미로운 향신료나 또 조미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이 단물로 바뀌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향락이나 안일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단물로 바뀌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단물로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길 바랍니다.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쓴 가정, 또 쓴 인생, 또 쓴 세상, 쓴 삶,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이 십자가,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하실 때에 그 치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나타난 탐욕이나 오만함이나 욕심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